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해 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신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깊은 진리를 알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늘 깊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다 라는 것까지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요한 사도는 37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그 이름을 힘입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사도는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이것은 바로 너희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요한사도 자신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의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택하여서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을 내면 속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곧 그 오시는 그 상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디도스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옮겨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교사가 되주신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교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내고, 그리고 자기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명자 왕종 목사가 육신에서 살다가 35년간 신앙생활에서 거의 7세나 돼서 지금 약 그리 된 지가 한 8, 9년 이렇게 돼가요. 그러면은 전에 35년간 24살 때부터 35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결국은 참 진리에 대해서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도자를, 영적 멘토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오시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뭐냐? 오늘 요한 사도가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완전한 영이시요. 완전한 영이신 주님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해방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삶, 이런 삶이 실제적인 거예요. 만약 이런 삶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분이고 바로 바울 사도도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이 실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 사람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나서 저를 비롯해서 제 아들과 제 아내와 제 딸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거듭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절대 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셔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신약 18페이지 25절 2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도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토록 하셔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받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쌓인 가득한 악이 있어요.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 악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선을 알게 하시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 오늘 여기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주제가 되셔요. 천지의 주제가 되셔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지혜, 뭘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실상이 들어있어서 마음에 목이 마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또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학문이라든지 또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지혜에 가득 이렇게 쌓여져 있고 세상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내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 아멘이다, 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맡아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그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 구원한 영혼들이 나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주 삼아서 죄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지적인 동의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들어서 다 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는 알미 실상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이라는 모스코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신 거 이걸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런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현재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을 안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치면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사람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요한 사도가 한 말은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기름 부음이 거한다. 성령님이 거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악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죄악 중에 있는 그 실상이 무엇인지 이걸 명백히 알게 해주시고 그 죄악에서 떠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구원 얻은 구원 백성들은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 마음속에 계시면 어떤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뭘 말하냐? 성령님 가운데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실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 보호드리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스스로가 이렇게 입찬소리를 하는 건지 한번 요 본문 요한일서 2장 27절을 딱 빨간 줄을 딱 해놓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그냥 아무나 죄종 되고 또 죄종이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존재고 죄종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신약 291쪽 찾으셨습니까?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알았을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택한 종이 있어요. 이 택한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벗어버렸다? 들보를 벗어버렸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들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목사가 된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목사로 세운 적이 없어요.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죄종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죄종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속에는 죄종 속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뜻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말하는 자예요. 이런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죄종은 파수꾼입니다.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죠. 그 신체와 그리고 외적인 것과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그런 거, 그리고 정신적 신경외과, 신경내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과 육체를 그런 고친다라고 그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죄종은 뭐냐? 죄종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면서 그리고 육의 목숨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원고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영혼의 의사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여기에도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심판이, 자기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파수꾼은 가서 먼저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요. 가서 하나님의 심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그 죄악된 가운데서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의인, 거듭난 의인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9절에서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 범죄치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 사탄 악한 자나 또 우리를 적대적으로 거역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의인들은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맨날 죄종이 죄인들에 대해서 죄를 말하고 또 의인들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이 있고요. 의인들은 범죄하는 그 범죄로 만나서 죽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죽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왕종호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찾기 전에 이 왕종호 목사가 먼저 한 8년 전에 거듭나서 거룩해졌어요.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두 번째, 제 아내가 세 번째, 제 딸이 네 번째,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 다음 분들이에요. 대상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네가 모이고 있는 이 예배 형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예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전 어떻게 하죠? 매일 새벽 예배 하죠? 그리고 수요 예배 하죠? 금요 예배 하죠? 그리고 토요일날 청년회 모이죠? 그리고 주일날 2번 모이죠? 이렇게 여러 번 모여요. 그런데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완전히 거듭나면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좋고 또 6개월에 한 번 모여도 좋고 1년에 한 번 모여도 좋아요. 왜? 우리 안에 완전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생활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거듭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리고 이 예배자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했다면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도 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도 되고 3년에 한 번씩 만나도 되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요.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냄새를 나타나게 하셔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의인의 삶이 여러분 의인들을 상대로만 해서 항상 의인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만 경계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 속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dynamit인 능력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우리가 양국에서 예배 드릴 때 양국에 내가 오라고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전에는 순복음교회 전에 다녔었는데 거듭나고 나서 말씀 들어보면은 육에 속한 그런 소리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왜 혼자서 집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자는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무나 말이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기름 부음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의롭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고 영원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종교처럼 뭐 주일날만 안식일이고 평일날을 자기 이루는 그런 날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바울사도가 여기 보면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에 속했을 때는 율법 아래 들어있어요. 거기에서는 뭐 주일날을 지켜야 된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든지 어떤 그런 제약이 있고 그 규례와 율례대로 얽매이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 하시면 우리는 새 언약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사는 건 줄 아세요? 6일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이 쉬시는 그 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안식일에 사는 거고 영원한 안식일 날에 사는 거고 영원한 예배드리는 예배에 사는 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의인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들이 지금 형식을 갖추고 날짜를 갖추고 시간을 맞춰서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뭘 전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에서 살아라.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요. 성경 하나님 예레미야 말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나 그냥 막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참 뜻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지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아직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치면은 아직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는 여기는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죠.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의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속에 그 거듭난 자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켜지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뿌리가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거나 판단을 받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16절에 잘 나와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자 속에는 누가 와서 계신다?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자예요. 그리고 이 거듭난 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여기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거듭난 의인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회중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중에 알리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가 사람의 말 같아요? 결코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나의 전에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주시고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가 차량에 계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바울사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듣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 속에 있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증거를 구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바로 밑에 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리는 자다. 여러분이 이런 말이 아주 얼마나 극단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드려서 바라보고 알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실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결코 죄를 범치 않은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신 그런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바울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66쪽.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기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런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지 전하지. 알지 못하면 다 그렇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악에서 떠났다. 이걸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하냐?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에게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터를 알아.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의 터에 세우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야. 여러분, 여기 거듭난 의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우려고 제가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솔직히 그래요. 경제적인 것도 여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개의치 않는 게 뭐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의인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편 37편 37절에 그랬죠. 보라 하라. 보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를 보라. 거듭난 자를 보라 그랬어요. 보고 너희도 저들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거듭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설교가 거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잠언서 2장 8절에 보면 공의를 우리 속에서 행하셔요. 그래서 공의의 길을 가게 해요. 그리고 성도의 길을 가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의인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그래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고 의인은 시판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죄인은 회개의 기간을 정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선자로서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해서 사망 가운데 손들어서 생명에 들어가도록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이 로마서 9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육신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의 목숨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외치고 있는 거야. 말라기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말라기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말라기서 2장 4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28조 구약 1328조 말라기서 2장 4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그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야.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강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16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신명기 30장 6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할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릴 생각을 안 하고, 늘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성령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하면은,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말 듣는 분이에요? 안 듣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육의 목숨을 벗어버리라고 수없이 제안을 하셔요. 그래서 육의 목숨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은 당시 하나님께 그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는 불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에요.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여기 7절에 보면은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구하여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며, 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춰 하면 멈추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하나님께서 율법 다음에 세우실 새 언약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으면 어떤 그런 결과가 오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만약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다고 했죠. 그 586년에 유다 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들이 멸망한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지만 그는 뭐가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기 위해서 그 택했던 그런 백성들 다 뭐예요? 의인이 범죄한 즉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그 약속.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범죄한 백성들에 가서 경고하고 그 범죄한 죄를 돌이켜라 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예레미야는 여기 3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나온 그런 자들에게도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연합되어지고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 언약을 뭐예요? 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의 언약을 범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범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는 제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33절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만약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때 보면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전에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지도하셨지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과 성령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기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에서 2장 27절에 그랬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 내면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걸 다 알려주셔요. 다 계시라고 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은 뭐 하나님을 알아라, 또 무슨 예수님을 알아라, 성령님을 알아라 이거 말 안 해도 자기 자신 속에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안답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작은 자서부터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내면 속에서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아하 내 안에 의가 나타나고 의의 병기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사망에서 오면서 성령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그들의 십자가에 다가버리는 거, 이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의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했다면은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길 원하셔요. 그냥 사람들 다 그냥 허물이 있었던 데에 다 평강이 있고,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아도 다 천국 간다. 이거 예레미야 31장에서는 32장 여기에서는 다 뭐예요? 다 사기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유죄 목숨이 있는 사람들,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종이 예수님의 종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종이 아닐 것 같으면은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예수 믿어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절 딱 따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구절 속에 붙들어 매와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도 죄 지는 사람들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받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소속돼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이 죄가 동일해서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도 좋아. 하지만 의인은 못 떠나. 만약 다 떠나고 여기 의인만 남았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나왔다. 3개월에 한 번 모이고 6개월에 한 번 모이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들의 신앙 점검해주면 돼요. 방향 제시해주고,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것만 말해주면 돼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면 된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나 육의 목숨에 있고 죄 중에 있잖아요. 육의 목숨에 있고 죄 중에 있으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으면 가라는 거야. 사양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왕종 목사가 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을 섬겨서 그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거야. 예? 그걸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죄 가운데서 떠났어요? 떠났으면 이런 말 안 해, 이제. 죄 가운데서 떠나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모입시다. 6개월에 한 번씩 모입시다. 1년에 한 번씩 모입시다.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람이 걸렸어. 가람이 걸렸는데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본인은 몰라. 증세만 나타나. 그래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대하는 그 자세, 히포크라테스인가? 그 사람의 그 정신, 그런 거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평상시 생활 식습관을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그 증세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나
노점문학에 늘어놓고 있으면 그 환자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거지 뭐. 환자는 어떤 증세가 있으면 먼저 뭐예요? 피 뽑아서 피 속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항암에 대한 암세포라든지 이런 거를 추출해내야 돼요. 그리고 MRI, CT 촬영해서 그 내부에 들어있는 병 증세를 정확하게 판독해내야 돼요.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보고 거의 뭐 4기가 찼다 치면은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빨리 간 이식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든지 특단의 아주 결정을 내려서 그 조치를 취해야지 앉아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귀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마음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나 들으면 그 환자가 고침 받을까요? 결코 고침 못 받는 거야. 우물우물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면 그 환자는 그 병으로 악화돼서 세상에 뜨는 거야. 쓸데없는 한약방에 갔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민간치료법으로 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 뜯어먹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하면은 고쳐진다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에서 쏠깃해가지고 자연에 가서 묻혀서 생활하다가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본인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지 죄 가운데 들어있는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지 세상 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아이가 또 그 동작을 통해서 자기가 정직한지 어떤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보면은 그 나무를 한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은 죽어야 된다. 선악과를 취한 결과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나와 너희가 연합해서 나와 함께 동거해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의 삶이 어떤지 한번 창세기 5장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까지 창세기 신약 7장 21절로 24절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녹 보세요. 이 에녹은 성실하고 신앙의 정절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 그리고 말이 같아.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믿음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예속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예배와 있던 세레머니, 의식에 예속되어 있지 않아. 예배의 폼에 종교적으로 하시는 형식 이런 거에 묶여있지 않아.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도 보면 요한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찾으려는 그는 나와 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되어 있는 사람, 예배로 언약되어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찬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실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아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에녹이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지가 300년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65세 정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이 300년을 동행했다 치면 뭐예요? 영원히 주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기 의인, 거듭난 사람, 그러면 세상으로 왔다니가 내려갔다가 또 그리스도로 들어왔다, 내려갔다, 들어왔다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사라지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고 이런 삶을 아니까 이 아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야. 네? 죄악에서 떠난 것을 경험해야, 은혜 가운데서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 2장에 봤잖아요. 거기 한 절만 딱 잡고 말씀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이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갖고, 오늘날 보면 목사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리는 줄 아세요? 말라기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말라기서 2장 8절 한 목소리 듣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람하겠느냐 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린다? 저는 거, 병신된 거, 눈 없는 거 이런 거 부적합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너희들 다스리는 총독에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니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양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하려면 백성들을 정결케 해야 되지. 정결케 하려면 더럽혀져 있는 것을 정결하도록 더럽혀져 있는 것을 더럽혔다! 너희 이런 더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는 못한다! 이걸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 가운데 있는 데는 하나님이 없어! 이걸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재물이야! 눈 없는 재물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는 재물이야! 이걸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 거짓 그 제사장들처럼 눈 없고 귀 없고 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서 죄에서 떠나서 성결케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주의 종 아니겠어요? 예? 여기 말라기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온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어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종호 목사가 똥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죄를 짓든 말든 여러분이 귓전에 좋은 소리나 하고 죄를 져도 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이 생겨서 즐겁게 콧노래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느닷없이 오실 때 한 번 죽는 것을 사랑에 정하시는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명백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때 가서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제 손에서 피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똑바로 못했다고 내 목부터 먼저 치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마박, 내 얼굴에다 절기에 똥을 바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이 범죄한 그 더러운 결과를 제게다 처바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똥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받음직한 그런 거룩한 삶 제사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 다 시인해서 하나님과 새 땅의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부터에게 중매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과 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토록 찬송하는 그런 찬송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도 다 새하늘 여섯 가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희망을 하고 이걸 소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온 환경에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제가 한 가지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엄청난 또 고난이 또 따라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무섭지 않아. 왜냐면 내 속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예요? 제가 맡겨주신 영혼들, 이 영혼들이 정말 저와 동일해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고 나와 동일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바울사도의 입장에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으세요. 제가 만약에 바울사도와 동일하게 되지 않았다 치면 결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학교 온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결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와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대원하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 주신다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들아, 이 장로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지만 오늘날은 영혼들을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 그걸 잘 위에서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이 곁길로 나가는지 위에서 보고 그가 항상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면 그를 본받으래요. 그리고 그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복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너에게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필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제가 받았던 지혜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전하는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이 오늘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혼을 완전케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종에게 함께하고 또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생각해보세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종교적 의식을 취하는지 몰라. 근데 교회가 없어서 여기 왔냐고.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모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성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신명기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10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와 교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또 우리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으로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